허브채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은 계시록 11장 성전이 열리며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는 주제로 계시록 10장을 공부했지요. 요한이 한 힘있는 천사의 손에서 다니엘서를 표상하는 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맛이 입에는 꿀처럼 달았지만 먹은 후에는 배에는 쓰고 썼습니다. 여기 작은 책을 먹었다고 하는 것, 바로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었다가 그 후에 열린다는 다니엘 12장의 예언처럼 1260년이 끝나는 1798년 이후에 미국을 중심으로 다니엘서가 연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먹으라는 것은 바로 다니엘서가 연구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될 것임을 말한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 저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이 다니엘서의 기별은 입에는 꿀처럼 단 기별이었습니다. 2300주야까지니 그제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그 기별처럼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그들이 기대하던 그 주님, 성소와 정결함을 입는다는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날 그렇게 간구했던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실망을 대실망이라 부를 만큼 엄청나게 배에서는 쓴 경험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게 되리라는 예언의 성취였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대실망 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떠났지만 거기에도 남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도 바로 예언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여기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재림운동 후에 남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대실망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와 그리고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재림운동으로 대실망을 경험한 남은 무리들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 각시대 대댕초 402페이지 천사들은 실망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 기별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하고자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그 기별을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는 기별은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계시록 11장은 요한을 통해서 교회가 위탁받은 기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 성소 기별입니다. 이것이 바로 1절에 천사가 성전과 제단 그리고 예배자들에 대한 청량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청량의 모습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계시록과 뗄 수 없는 구약의 기별은
바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가 대단히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표상들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전 청량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서 39장 25절부터 42장까지 꽤 긴 내용에 대하여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만 보면 에스겔 40장 5절에 보면 그 사람의 손에 청량하는 장대를 잡았다. 그리고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이다. 에스겔 40장 6절에 그가 동양왕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통을 청량하였다. 8절에 안문의 현관을 청량하였다. 9절에 또 안문의 현관을 또 청량하였다. 에스겔 42장 20절에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여기 에스겔 38장부터 42장까지 성전을 청량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성전 청량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약속이 성전 청량과 관련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세상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사명을 위탁받은 바로 대실망 이후에 남은 무리들이 그들이 연구하고 마지막 교회가 전해야 될 복음의 선포는 하늘 성소의 회복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소 회복의 기별은 온 우주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고 창조주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며 우리를 향한 중보자가 계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전해질 새 천사의 기별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시작하면서 다시 예언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별이 성전 청량의 기별, 다시 말하면 하늘 성소의 회복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고, 계시록 11장의 마지막 절인 19절에는 역시 하늘 성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 성소가 정결하리라고 하는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재림 전 하늘 성소와 관련된 이야기임을 그들이 다시금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기별처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가 정결케 된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짧게라도 구약의 대속죄일의 대속죄 봉사에 대한 일을 우리는 잠시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1년 동안 지성소가 열렸던 때는 유대력 7월 10일 대속죄일밖에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때에만 하나님의 거룩한 쉐키나의 영광이 거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이 불러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때가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계시록 11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의 언약궤가 성전에서 보였다라고 하는 말은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그리로 들어가심으로 하늘의 성소에 있는 지성소가 열리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이유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속죄가 다 끝났지 속죄의 마지막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의미를 잠시 좀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구원을 얻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혹은 속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 구속, 속죄에 3중 단계가 있음을, 그것이 성서적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죄인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속죄의 공로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칭의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의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을 하면, 제가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 하고 나서 저의 아내를 저의 호적의 아내로 올리게 되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남녀가 결혼을 하면 저희 아내는 박씨고 제가 유씨인데 결혼을 하자마자 미세스 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백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고 의롭다고 선언이 된과 동시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녀가 결혼하자 해서 호적이 남편의 이름에 올랐다 해서 모든 것들이, 모든 문화들이 한꺼번에 다 이 남편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여전히 결혼 전에 많은 습성들이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 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된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두 번째의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했어요. 아니,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면서 점점점 주님 성품을 닮아가는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속죄의 세 번째 단계는 마침내 영화의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죠.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저는 이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성경에 기록된 3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을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마지막 그가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절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의 편에서의 구속의 모든 경륜이 다 성취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온전히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속죄를 과연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을 위하여 밥을 잘 준비했지만 그것을 먹고 씹고 소화시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100%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을 이제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다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선언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나타난 2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7장이 맞춰지면서 재림전 심판이 종료될 때, 은혜의 기간이 종료될 때 선언될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우리의 모든 구속사가 속죄의 사역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계시록 21장 6절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선언이 마치는 것이 모든 구속의 과정의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정점이 되는 주님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재림전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광경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전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첫 번째 단계인 칭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바로 재림전 심판입니다. 계시록 11장 2절은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 밖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징적 의식에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말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소 봉사의 내용 가운데 매일매일 daily sacrifices, 그러니까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지은 죄를 양에게 전가함으로 양의 피를 바로 성소에 옮기는 일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죄를 용서받은 그 사람들만이 7월 10일 대속죄일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하늘 성소에서 있는 그 속죄의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 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만을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서 그것은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기 동안 집행될 것이죠. 여러분, 여기 또 다른 여기 investigative judgment라고 하는 이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기록된 이 백과사전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같은 시작 단계는 조사 심판이라 불리는데 이는 이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을 받아들였음을 고백한 적이 있으며 다시 말하면 칭의를 경험했으며 또한 그 결과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삶의 기록을 조사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기록하고 있어요. 재림전 조사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워진 자들만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 심판에서의 조사의 시점이 여러분 현재 상태가 아닌 출생 시점서부터 시작된 그의 전생애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속죄의 단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들어가신 그 조사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과 이 유창종의 삶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건데 그 심판의 시점이 지금 시점이 아니라 저의 출생의 시점부터 저의 전생애의 시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죄 선고를 받기 위해서는 여기 유창종의 전생애가 완전해야만 합니다. 달리 말해서 저의 출생서부터 제가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 없는 완전한 삶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 우주 앞에 저의 죄가 드러난다면 여러분 저는 결단코 구원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성경 로마서에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잖아요. 의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바로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의로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자신의 의로 무죄하다는 선언을 받을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우리 편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방법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의 보혈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왜냐하면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에서 실제로 조사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유창종의 삶의 행적 하나하나, 나의 죄 하나하나를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재림전 심판에서 실제로 조사되는 것은 정말로 유창종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용서하시는 속죄의 보혈을 받아들였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신 그 구속의 사역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보혈에 의해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하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사단의 고소 앞에 온 우주 앞에서 유창종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정하는 그 마지막 사역,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재림운동 실망 후에 남은 무리들이 바로 성령의 영광 가운데 깨우치게 된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십시오. 참된 회개와 더불어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흘리신 속죄 희생의 피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 이 심판에서 그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 주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우리의 이름이 호명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리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에게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조사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유창종이 예수님을 정말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꼭 무슨 세상 법정처럼 조사해야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아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재림전 심판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심판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지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속죄의 보혈을 거절해서 멸망받을 사람인지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치려고 공부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심판은 사단의 비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들에게,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에게 사단의 고소가 거짓된 것임을, 그리고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온 우주 앞에 확증하는 확증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아버지 하나님, 이 유창종은 죄를 이렇게 많이 지은 죄인인데 내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멸망받을 사람입니다라고 온 우주 앞에 고소할 때, 맞아, 유창종이 죄인임은 맞지만 나를 받아들이고 나의 속죄의 공로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의 피를 보셔서 아버지, 이 유창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보혈의 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의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사단과 온 우주의 지성적 존재자들 앞에서 확증하는 심판, 이것이 바로 우주를 위하여 행해지는 심판,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이렇게 조사심판이 행해질 때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인한 중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죄인인 피의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판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요. 검사는 죄인의 죄를 판사 앞에서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마치 검사처럼 낱낱이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변호사, 죄인을 판사 앞에 세상 법정도 변호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속죄의 피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겁니다. 하늘 법정의 모습을 스가랴 3장은 그리고 있어요. 피의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그를 대적하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변호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계시록 11장 19절은 하늘 법정입니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나님의 거룩한 웅장한 하늘 법정의 장소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이 세상 법정에도 판사가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법이죠. 헌법이죠. 여러분, 하늘 법정도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십계명이 선악 판단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여기 유창종은 영원한 둘째 사망을 당할 죄인입니다. 고소합니다. 그리고 저의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절망입니다. 저의 전생애가 죄투성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래서 유창종에게 사형이 언도되려고 하는 차에 우리의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보증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결단코 패하지 않을 변호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있으니, 중보자가 있으니, 파라클레토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의 보혈로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이 죄인이 나의 피의 보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는 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고리이시다. 그분은 그의 이름으로 직접 중재에 나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는 그의 모든 의로운 공덕을 간구자의 편에다가 두신다. 그리스도는 인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그분의 제사장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 그는 우리를 그의 곁 가까이에 두시고 그의 인성의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며, 또 한편으로 그의 신성의 팔로는 무한하신 분의 보좌를 붙잡고 계신다.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율법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나의 삶이, 나의 행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나는 죄투성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그 속죄의 보혈을 우리에게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 4장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의 마지막 사역, 조사심판을 통과한 자들의 죄는 완전히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죄의 원조 사단 마귀에게 다 전가되고, 사단 마귀는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의 대속죄 이래 온 죄의 흔적들이 다 제거되고 모든 죄가 사단을 표상하는 아사셀 염소에게 뒤집어 씌워 광야에 내보냈듯이 말입니다. 이렇게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10월 22일에 성소가 정결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구속사의 마지막 단계를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 우주 앞에 의인임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바로 깨닫게 된 중보사역임을 그들이 마침내 재림운동 후 실망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은 그 성소, 하늘 성소 기별과 또한 각 교파로부터 가장 성서적인 진리들을 가져와서 안식일 문제, 그 다음에 세례가 아니라 침례 문제, 또 우리의 건강 문제, 구원 문제, 많은 것들을 다 정말 가장 성경적인 진리들을 가져와서 그렇게 탄생된 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이 성소 기별은 안식일 기별과 재림 기별과 함께 재림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근간이 된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여러분,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러한 기별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이러한 기별을 전해야 할 백성들의 삶은 때때로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할 경험이 오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묘사에 잘 기술되어 있는데요. 3절 4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여기 영감이 그래는 이 두 증인을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하는데, 첫째는 구약과 신약으로 봅니다. 여기 대쟁투 267페이지 영문에 보면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한다 그랬고요. 또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봅니다. 여기 교회 증언 4권에 보면 교회는 여전히 시련의 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서 그분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 곧 그분께서 준비하시는 날에 그들은 특별하고도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하여 그분의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두 증인,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들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세 천사가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는 남은 무리듯이 과거에도 충실한 증인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복음을 증거하는 충실한 당신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큰 배두에서 엘리야를, 그리고 포로 후기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두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쓴맛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그분을 증거하는 것은 교회의 기본 사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거칠고 황량한 섬에 홀로 버려진 바 된 정말로 쓰디쓴 경험이었지만 요한은 그곳에서 주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었습니다. 재림운동 대실망 후 정말로 쓴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지만 하늘아버지께서는 그들에게 마지막 세상 역사에 이루어지고 있는 속죄의 그 마지막 국면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세상 역사에 전해져야 될 사명을 위하여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결단코 버려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실 날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우리 주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아침 여러분과 저는 충성된 종으로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